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애통하는 사무엘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울을 내치시는 하나님과 그에 따른 사무엘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과 폐위를 두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불순종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단순히 사울이 능력이 뛰어나서, 단순히 사울이 그동안 이룬 것이 많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닌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명을 띠고 왕의 자리에 오른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분명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 그 이후까지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보였으나 그 이후에 이어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계속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사울을 이끄셨고요. 아말렉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뒤 사울에게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만약 사울이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이 사건을 통해 사울은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 후 자기의 눈에 쓸모없어 보이는 모든 것들은 진멸시켰지만 자기의 눈에 가치 있어 보이는 것, 나에게 만족과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땅에 각종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그 가운데에서 일부분만 진멸을 시키는, 즉 반쪽짜리의 순종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사울은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에서 계속해 살아가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계속해서 보였을 때 하나님은 이제 사울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시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후회는요, 우리 인간들처럼 무언가를 실수하거나 무언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발생하는 그러한 감정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이라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계획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에 따른
또 다른 수없이 많은 계획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후회하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실수를 해서 후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다, 방향을 틀다, 무언가의 관계를 전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먼저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사울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시며 사울과 맺었던 이 온전한 관계를 끊어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후회라는 단어 가운데 온전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우리의 실패를 미워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시고요, 불신과 불순종을 보이는 자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전쟁에서 패배를 거듭하였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였다면 하나님은 그 사울을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보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의 삶의 모습을 기뻐 받을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순종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후회하실 것이요,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죄와 사망과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울의 불순종을, 사울의 불신앙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울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을 보일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에게 나아가 그를 질책하고 그에게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는 이런 분노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르러 하나님이 사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시고 그에게 주어진 왕의 자격을 거두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의 실패를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은요, 사울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끊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시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의 소리는 집중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분노 대신 슬픔을, 멸시 대신 긍휼을 가진 이 사무엘의 모습이야말로 죄인들에게 우리가 보여야 할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보인 사울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밤이 새도록 사울을 위해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기도를 마친 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울을 찾아갈 채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울을 찾아 길을 떠난 사무엘이 들은 안타까운 또 하나의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울이여 자신을 위해서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소식을 사무엘은 접해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자 그제야 사무엘은요,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완벽하게 돌아섰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오직 나의 계획으로 인한 것이요, 오직 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오직 나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신구에 불과했고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주는 나의 도구에 불과한 존재였지, 나의 삶의 주인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도 아니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다가도 세상으로 떠날 수가 있고요, 아침에는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저녁에는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 스스로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나머지 두 번째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회개와 돌이킴도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또 다른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중 사울이 선택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두 번째의 선택지, 곧 최악의 선택지를 결정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울과의 관계를 끊어내셨습니다. 하지만 사울과의 관계를 끊어내시면서도 계속해서 사울을 향한 긍휼함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자신의 긍휼을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자신의 긍휼함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자였습니까?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머릿속에 가득 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의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폐위한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사울이 한 번 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는 그 기회의 마음, 하지만 여전히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사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든 감정이 사무엘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울며 애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한 번 더 사울을 용서해 주시기를 사무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죄인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그 죄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욕하고 죄인에게 손가락질하며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 교만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무엘처럼 저들을 위해 슬퍼해야 할 것이고요,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보여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기도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한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